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용서하면 다일까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라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차를 탈 때도 좀 더 편한 차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도 내가 평소에 즐겨 듣던 장르의 음악을 듣고 싶어 합니다. 또 책을 읽으면서도 편한 의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편합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옳은 길을 가라고 하셨지 편한 길을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뭔가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여서 오히려 더 반응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용서라는 말은 종종 적절하지 않게 사용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좋지 않은 성적을 받은 아이가 부모에게 다가왔습니다. 부모는 그 성적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용서하지만 다음번에는 용서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와는 상관없는 경우 바로 이 상황입니다. 아이가 고의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부모가 원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모는 사실 자식이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고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원한을 가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와 혼동되는 개념들을 잘못된 용서들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서는 첫 번째로 사면이 아닙니다. 사면은 주로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를 면제 혹은 감면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피해 입힌 사람에게 배상을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면은 면했지만 여전히 원한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용서는 하지만 배상을 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가해자가 받아야 할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양해가 아닙니다. 양해는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책임을 지게 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면 능력이 부족하여 일어난 일로 양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손해는 입었지만 그에게 원한은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용서는 묵인이 아닙니다. 묵인은 잘못을 감아주는 겁니다. 만약에 직장 상사가 불의로 저지른 것을 알지만 그것을 누군가에게 알리면 자기에게 해가 될 것 같아서 묵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행동을 수용하는 겁니다. 반면에 용서는 잘못된 행동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면서 눈감아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용서는 정당화가 아닙니다. 정당화는 잘못된 행동을 어떤 이유를 대서 바르다고 보는 겁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정당화하면 상대에게 원한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용서가 필요하지 않게 만듭니다. 대신에 책임은 인정하지만 그것을 잘못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를 도우려다가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친구가 설거지를 하는데 제가 도와주다가 그릇을 깨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친구는 저에게 자기를 도와주었다고 하다가 자기를 도와주다가 그런 거니까 괜찮다고 해줬습니다. 이런 경우 용서가 아니라 좀 더 정당화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당화시키지 않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또 용서는 망각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피해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 사라지고 원한도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망각은 의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는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기 위하여 당시의 안 좋은 상황을 기억해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일을 기억하는 것은 용서할 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화해와 다릅니다. 화해는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언제나 쌍방향적입니다. 용서는 많은 경우에 용서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과정이지만 화해는 관계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한다고 꼭 화해까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용서는 화해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예수님과 화해까지 이르지는 못합니다. 그 관계의 회복은 일방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용서에 대한 오해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용서란 무엇일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용서가 무조건 좋은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는 용서로 인하여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용서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용서하는 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용서가 있다면 성급한 용서가 있습니다. 원한은 우리를 괴롭히게 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 원한을 가지지 않고 용서해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빨리 관계 회복을 하고 싶어 하는 성급한 마음에 용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원한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원한을 해결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가해자가
참여를 할 기회를 잃고 나중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빠르게 문제 해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용서의 고통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 강요된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용서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용서가 강요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용서가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막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이지만 더 큰 좌절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이 마치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용서하게 되면 여전히 원한은 남아있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다툼이 있을 때 용서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는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원한을 갖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병적인 용서를 하는 경우죠. 그 사람들은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마치 당연한 듯이 여깁니다. 모든 잘못을 자기에게 돌리고 빨리 용서하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거짓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린이처럼 약자가 강자에게 더 큰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하여 성인에게 용서하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용서하면서 괜찮은 척 합니다. 잘못된 용서는 치료를 무시할 겁니다. 용서는 우리의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지만 우선 상처 입은 자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이 뻔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사람이 옆에 있다 하더라도 용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떼어낼 수 없는 과정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도 용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용서를 실천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용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는 무엇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당시 랍비들은 이웃의 범죄를 3회 정도까지만 용서하면 그 이상은 그만하고 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도 3회 정도 용서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용서를 능가하여 7번이나 용서했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의 용서는 자랑거리가 될 만한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상대가 8번째를 잘못했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는 7번까지 용서했으면 충분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아마 8번째로 잘못한 상대에게 책임을 물었을 겁니다. 돈을 만약에 빌린 자라면 법적으로 소송을 걸기도 했을 것이고 돈을 갚으라고 강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만약 8번 자신을 때린 사람이었다면 똑같이 그를 때렸을 겁니다. 즉 그의 용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의 제한을 횟수를 딱 정하고 그 기준을 넘는 순간 용서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국인들은 대체로 한 3번까지 용서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용서하기만 하면 상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왜 그렇게 7번까지 용서하려고 했을까요? 그는 용서의 의미보다는 용서하는 행위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즉 의무적인 용서죠. 상대가 자신에게 잘못을 했을 때 진정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는 것에는 마치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실행해야 되는 게, 그렇게 용서해야 되는 게 당연한 마치 규칙과 같은 행동 양식이니까요. 엄밀히 말하자면 용서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용서를 해야 내가 마치 더 거룩해지고 더 의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지고 더 뛰어난 성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서하는 신앙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베드로의 한계는 7번까지였습니다. 이렇게 용서하는 베드로와 함께 친구로 지낸다면 어떨까요? 저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일 베드로에게 감시를 받는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평생 친구가 된다면 저는 7번까지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7번만 용서받고 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도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3번 이상 용서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의 범위를 초월하시면서 무제한적인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즉 서로 용서할 때는 횟수나 정도로 제한될 수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사실 전혀 다른 것을 당시엔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제한적인 용서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고 싶어집니다. 베드로는 용서한 행위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는 행위에 목적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용서를 하시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신을 석박하는 빛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실 빚진 자는 탕감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빚을 갚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 구했습니다. 그는 몸도 팔고 가족도 팔고 집도 다 팔아서 어떻게든 갚고자 했습니다. 서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1만 달란트를 오늘날의 달러로 계산하면 10억 달러라고 합니다. 10억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입니다. 너무나 높은 가격입니다. 그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정말로 죽고자 했을 겁니다. 이 예수님의 용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죄의 값을 제대로 치르고 바르게 살 때 용서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고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에게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에서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신에게 1조의 빚을 지고 또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친한 사람 혹은 가족이 돈을 없다고 해서 보증을 써주었을 때 이 사람 참 불쌍하다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의
보증을 써주고 그 피해로 1억 3천억 원의 빚이 생겼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빚을 제대로 갚지 않아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우리 주변에는 범죄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기를 쳐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우리를 고통과 두려움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런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은 범죄자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을 지면 문제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당하게 책임을 지더라도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용서를 할 때 가해자 중심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책임을 지면 용서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가해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서울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 이후 책임을 누가 짓느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의 타겟을 정부로 돌리기도 하고 연예인으로 돌리기도 하고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자는 피해자입니다. 그 상처를 치료하고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화해까지 가능할 여지가 생깁니다. 존 웨슬레에게 한 장군이 와서 물었습니다. 저에게 무리하게 행하는 자는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장군께서는 한 번도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라면 용서 역시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정의보다는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정의는 용서를 만들지 못하지만 용서는 정의를 만들어갑니다. 용서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까?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용서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모한 말씀입니다. 용서가 나의 이야기가 되면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용서는 원래 아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아프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 괴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용서하셨습니다. 용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급하게 용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 용서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치료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경험하고 그 용서함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때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용서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손해볼 수 있는 일임에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해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